우리 성도님들 이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나왔던 영화인데 북한도의 십자가라는 영화가 올해 한국에서 개봉되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CBS의 다큐멘터리를 영화화한 영화라고 봐야겠네요. 북한도가 지금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일대에서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펼쳐졌던 기독인들의 항일, 독립투쟁을 그린 영화입니다. 특별히 3.1운동 전후에 펼쳐진 만세 시위운동 중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해외에서 일어났던 용정 3.1상 만세 시위 중심에 우리 기독인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 펼쳐진 항일 무쟁 투쟁에서도 기독인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기록한 영화가 저 북한도의 십자가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저기 사진에 보시면 바로 윤동주 시인과 문익환 목사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잡고 살아갔지만 한없이 연약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저 북한도의 십자가에서는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봤으면 좋겠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저걸 치면 다큐멘터리나 저게 관련된 내용들이 저도 어제 종일 내용을 좀 보았는데요. 기독인들이라면 한번 좀 확인하고 한국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참 잘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장에 있었던 한없이 연약했던 윤동주 시인이 당시의 상황에서 참회록이라는 시를 한 편 쓰게 되는데요.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되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고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이 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제가 읽고 또 읽게 되어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에 읽기는 이 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해석한 한 비평가의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육체의 길, 죄의 길은 이 땅을 사랑하는 인간의 길이기에 죄와 속죄는 언제나 인간의 몫임을 윤동주의 참회시에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늘 속죄하고 참회하는 가운데 인간은 거듭나고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윤동주는 늘 자신을 반성하면서 밤이면 밤마다 그의 거울을 닦아보며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됨을 이 시에서는 말하고 있다. 저는 한없이 연약했던 그리고 연약한 시대에 살았던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시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면서 연약했지만 연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깊은 진리 안에서 살았던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혹시 우리 안에 마음과 신앙의 거울을 닦아내어 좀 희미해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닦아내어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된 2020년을 잘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길지 않은 시간이 되겠지만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나누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어요. 늘 하는 말이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강해 설교는 로마서 본문 중심 설교를 제가 하면서 오늘까지 33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2019년 1월 달에 12월 마지막 주에는 로마서 8장 28절로 끝내야지라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을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혹시 세상의 유혹이나 혹은 세상의 탄심으로
희미해진 마음과 신앙의 거울들을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면 이 거울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닦아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비워야 하는 육의 생각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채워야 하는 영의 생각, 뭐지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영의 생각에 따르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우리가 내야 하는 상속세이므로 피하지 말고 잘 감당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렇게 할 때 장차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시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꽤 깊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이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큰 힘이 될 것이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2020년을 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위로의 말씀이 될 거라 확신이 듭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연약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저 도식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조금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8절, 29절, 30절을 제가 저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29절에 이미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고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데요. 2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과연 그 선이 무엇인가?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유가 착하게 살라고, 굿니스하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선, 저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원어를 좀 보면 쉽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로 오면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선이라고 씁니다. 사실 이 아가토스에 파생되는 단어들이 아가페토스 혹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가토스라는 선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전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가페라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과 다른 사랑임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또 하나의 말씀을 본다면 히브리어 토브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토브 또한 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1장 4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치했을 때 하나님은 토브라고 선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무엇인가? 결국에는 이 단어들 아가토스나 토브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맞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28절에 말씀하시고 29절과 30절에는 이미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합당한 선은 무엇인가? 29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혹은 30절에 보시면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메시지를 제가 나누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눈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이 무엇인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과를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바로 28절 같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나 영어 성경으로 all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냐면요, 무엇을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he, no, 의 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해석하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he, no의 락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혹은 2019년을 통틀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지금 우리 자신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주변의 슬픈 일이 보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너무 넘쳐서 지금 내 삶에 어떤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치도록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he, no, 락, all things,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슬프고 애통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he, no, 락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행복이 없이는, 기쁨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을 다 아실 거예요. 아버지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살았죠. 그에겐 조이풀했습니다. 해피니스였어요. 색동 저고리를 입을 정도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애지요. 새드니스,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포기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섰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슬픔을 간직하고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분노가 생기는 일이 되는 것이 바로 앵거죠. 요셉은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지만 분노할 일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한시도 포기한 적이 아니라 조이풀하고 해피니스 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픈 정말 눈물 나는, 눈물이 메말라서 더 이상 울 수 없는 그런 슬픈 일이, 형제에게 팔려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한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혀 분노할 상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he, no, 락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4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45장에서 형들을 만나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요셉은 자신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원 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일이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요셉의 과정과 삶을 보면 그 고비는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는 슬픔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한다는 것은 그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총무가 되었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과정이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행복함을 주는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라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슬픔도 주시고 분노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렇게 분노한 일이 생기기나,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주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셉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슬픔도 주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도 하시지만 빈곤하게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 못할 고민들이 있으시죠? 혹은 슬픔이 있으십니까? 행복, 기쁨이 있으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서 행복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곧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을 거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8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노더라.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 28절부터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히, 노, 에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있겠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30절 마지막 말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는 우리가, 쉽게 좌절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히, 노, 에, 락을 겪게 하시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 즉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이, 이것은 30절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과 연결될 수 있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8장 18절의 말씀으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계산하라. Consider가 레컨, 너의 고난을 한번 계산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히, 노, 에, 락이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희를, 애를, 분노를 견딜 수 있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서 분노할 일이 생기면 그대로 화가 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어떨 때는 주님을 돌아서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린 던져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모든 것, 슬픔에서, 고통에서, 분노에서, 기쁨에서 교만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는 너무나 힘들단 말입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 상황 억울해서 참을 수 없고, 형들에게 팔리는 그런 비참한 사랑, 슬픔을 견딜 수가 없고, 너무 잘 되니까 다른 사람이 아픔이 보이지 않는 그 교만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붙잡고 갈 수 있는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린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니라. 제가 이 빨간색으로 별표를 쳐놨습니다. 어떻게 슬픔에서, 고통에서, 분노에서, 혹은 기쁨의 교만에서, 그것에서 견뎌낼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돕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세상의 방법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돕고 있나요? 그것은 절대 여러분을 가장 잘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구를 여러분의 아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아내의 어려운 육아를 남편들이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방법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단 말입니다. 순식간에, 아주 단시간에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요. 주님 말씀하시고 26절에 보시면 우리 보고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매우 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슬프면 금방 다운되고 기쁘면 금방 업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되는 슬픔과 고통과 분노에서 사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기 싫을조차도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그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나왔는데, 기도하러 나왔는데 주님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진짜 고통스러운 순간, 슬픈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기에 힘들조차 그런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앙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고통도 필요하고 분노도 필요하고 슬픔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한데, 특별히 고통과 분노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겠습니까?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김교영 형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렸죠, 그죠? 내년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학원하건데 잠 못 잘 겁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오히려 그 삶은 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고 논문이 통과되고 여러분의 삶의 진로가 지금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은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고 드립시다.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 고통, 혹은 그 교만을 하나님은 연약함으로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야겠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심지어 고통과 슬픔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1장부터 쭉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오늘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오늘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와 같이 너희를 두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경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동일한 본체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우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는 간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주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슬플 때는 슬픈 대로,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러운 대로, 기쁠 때는 기쁜 대로 성령님이 그 순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내가 홀로 외딴 섬에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다며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슬픔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분노 중에 슬픔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견디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 견디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이 소망,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희노애락, 기쁨 중에 또한 슬픔 중에 분노 중에 행복 중에 견디며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지금까지 전한 말씀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 30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사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희노애락을 감당하면서 소망을 붙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사실 이 말씀을 듣고도 문 밖을 나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내일 당장, 죄송합니다. 현서 잘 자겠지만 현서가 밤새 잠을 못 자면 아이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나가긴 하지만 회사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막히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2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식과 학위를 자랑하지 마시고 누구도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이 소망,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 연약함, 어려움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내 아내가 모르는 연약함이 저에게 있어요. 내 남편이 모르는 연약함이 아내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자식들이 알아주지 못한 연약함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부모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표현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을 나누었을 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8장에 있는 9절, 10절,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에 있는 슬픔과 고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I'm a Christian no matter what.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픈 일이든 그것이 고통 중에 있든 그것이 정말로 나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든 No matter what, I'm a Christian.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겁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한국 교회이긴 하지만 영어로 이렇게 I'm a Christian no matter what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뭐 됐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죠.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로 성경 말씀을 시작해요. As you know. 너가 알거니와. 이것은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라 커먼 센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듯이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I'm a Christian no matter what이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행동으로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 우리에게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분노를, 억울함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식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왜 하나님 나에게 슬픔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가? 2019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다시는 이와 같은 한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한 해가 되었다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As you know, 이것은 상식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새생명 온 성도들에게 그 고통이, 그 분노가, 그 슬픔이, 그 기쁨이 다 합쳐져서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중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희노애락을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깊이 이해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형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이 무엇이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희노애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바로 선인데 여기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희노애락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슬픔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노 속에서 인내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즐거움 속에서 나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인격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에게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지는지
조금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때 self motivation 크리스찬, 자생적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새신자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면 기도하는 제목에 쉽게 응답받아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이제 새신자 프리미엄은 없어지고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내년에 한번 1, 2, 3 프로젝트 성경 한번 읽고 2명 전도하고 3번 교회 나와야 작정하잖아요. 내년 되자마자 2명 전도할 대상자하고 깊이 싸웁니다. 그냥. 대판 싸우고 내가 얘는 전도해야겠다 했는데 그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다가갔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노애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셀프 모티베이션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며, 눈물을 흘릴 만큼 고통 중에 있을 때여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노애락이라는 것이죠. 이때 좋을 때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I'm a Christian no matter what.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 이 땅에 더불어 사는 페이포워딩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죠. 사랑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 희, 노, 에, 라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 그 사랑을 또 나누라고.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를 못한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우 저는 우리 아이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저는 안단 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실현 당해본 사람이 실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저는 아시다시피 실현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외모로 실현 당할 수가 없겠죠. 연애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주시는 어려움과 상처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어려움과 상처를 동일하게 겪는 여러분의 동역자, 이웃에게 페이포워딩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가?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북한도의 십자가를 잠시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연약한 한국 사회 그리고 그의 슬픔과 분노를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나 저 북한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졌음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북한도의 십자가에 저 작은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대에는 이기지 못했지만 역사에서 승리한 우리들의 이야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억울한 누명의 가운데 있어 그 정말 심중에 아주 마음이 아픈 상처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에는 내가 이기지 못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 나의 믿음이 후배들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질 때 역사에서는 승리한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새생명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때 2020년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갑니다. 10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상황만 다를 뿐 그때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2019년 잘 마무리하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마음의 거울, 신앙의 거울에 그 희미한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잘 닦아내셔서 2020년 누가 뭐라 해도 셀프 모티베이션 크리스찬, 자생적 크리스찬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오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일주일 지난 것뿐이에요. 어떤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례의 여정에 있는 것이고 순생의 여정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늘 교제하심으로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플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depends on situation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always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됐을 때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과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늘 제가 찬양팀에게 부탁한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